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이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일단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앞이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쓰이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다 할 때 따라가다 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울부짖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외치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울부짖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할 때 이 외치다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한 게 뭐냐면 다가가다 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께 다가가게 만들었던 이 세 개의 행동,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도 안 보이는데 1번 믿음 때문에, 2번 점심 때문에. 몇 번이에요? 네,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예수님을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도 내 상황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 어려움을 다 헤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진짜 믿음이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울부짖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언제 울부짖어요?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라. 언제 이렇게 해요? 막 울면서 막.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도와주기만 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내가 확신이 들 때. 그럴 때 우리 보통 막 매달리고 울부짖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께 울부짖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뭐뭐 곁에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쓰였어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치사 누구 곁에를 의미하는 이 프로스란 단어는 어디서 또 쓰였냐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 함께를 표현하는 걸 묘사할 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주님께 다가갔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네. 진짜 믿음은 이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갑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절대 주님을 따라가는 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주 가까이 다가갑니다.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가까움 정도까지 아주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우리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합니다. 많은 경우 주님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발걸음을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죠. 주님 안에 은총이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모든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께 청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다가가야만, 그래야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야만, 그래야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야만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성체 앞에 가까이 다가가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울부짖어야만 나에게 은총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지도 않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가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주님 곁에 머무르지도 않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정말 나에게 구원받는 데 필요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믿음일까요? 제가 매일 미사 해설에다가도 답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불행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인. 그런 사람이 정말 불행한 신앙인이죠.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인.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다가가야 할 때 다가가지 않고, 주님께 울부짖어야 할 때 울부짖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인. 이런 믿음은 나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방법이 뭐냐? 먼저 질문을 하세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그리고 이들이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하자 주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 눈먼 두 사람의 믿음이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내 삶 안에서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느님 체험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느껴본 적이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뭐 주세요. 왜 나는 안 해주세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네, 이것도 읽어줄게요. 오늘 처음으로 성체 앞에 머물렀습니다. 다 신부님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저를 너무 칭찬하는데, 신부님 목소리를 들으며 시작하고 매일 밤 신부님의 강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어가니 12년의 냉담을 깨고 매일 울며 반성하고 9일 기도를 시작하고 성체 앞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절 기다려주신 주님 덕분이기도 하지만 신부님의 말씀이 절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매일 밤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묵주기도 20단 바쳤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12년 동안 냉담했는데 성체 앞으로 다가가서 오늘 기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가가고 울면서 구일기도를 시작하고 울부짖고 하느님이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어주실 겁니다. 당신께 다가온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안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신앙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신앙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싶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버려야 하고 고통스럽고 낮아져야 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복음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마다 언제나 멈추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을까요? 오늘 일독서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되는 자가 사라지며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나가기 때문이다.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이 더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난한 이들도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하신 하느님 안에서 즐겁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포악한 자들, 빈정거리는 자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느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께서 기쁨에 기쁨을 더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즐겁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가 이미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답,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울부짖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대림 시기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을 좀 덜어내고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내 생각을 좀 덜어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꼭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림 시기를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사제들, 율법학자들, 헤로데 임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 어디 태어났냐고 물어봤을 때 기억나시죠? 그들은 금세 성경을 펼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았고 그것을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번 헤로데 수석 사제들, 율법학자들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갔다. 2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번이에요? 예? 같이 갔어요? 동방박사들하고요? 헤로데가요? 경배하러? 예, 나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다시 바뀌었나 해서. 예. 꿈쩍도 하지 않았죠.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인물들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주된 주인공들이 됩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주님이 내 삶 안에서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꿈쩍도 하지 않는 믿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위험한 씨앗입니다. 아무튼 우리 본당에는 그런 교우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셔 주실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다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 예수님께 울부짖는 하루,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하루, 이 눈먼 두 사람이 믿음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보여줬던 이 세 가지 행동, 우리들도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울부짖고, 성체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세 가지. 자, 오늘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미사도 오셨고, 뭐 줘야 되나?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자기 전까지 예수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를 잘 보내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좀 멈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 눈먼 두 사람 모습 잘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 곁에 좀 더 자주 머물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아멘.